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의를 더 내세우며 우리의 중심으로 고집부리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죄로움을 들어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들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베니스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빛을 발하는 교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험난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먼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급받아 살았음을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물질로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많은 이들 또 굶주림과 또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자신주야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와서 너희로 참된 것이라. 이는 너희 지나가고 참짓지 것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와요 자기에게 거듭이 없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뭐 우리가 한국 떠나 있지만 한국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국의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기사들이 많아지는데 뭐 얼마 전에 할로윈 그 이태원의 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 생명을 잃고 아직까지 부상 중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있다는 소식. 또 북한은 또 이참에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또 많은 대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거 날리면서 긴장 국면을 계속 조성한다는 이런 소식들. 또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공방, 또 밖에서는 시민들의 시위 소식, 좀 밝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줄기 빛 같은 뉴스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봉화의 그 탄광 매몰되어 있었던 이 두 분이 정말 9일 동안 깊은 갱도 속에 190m 되는 그 깊은 갱도 속에 있다가 저렇게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도 아유 저분들까지 그냥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저분들이 탄광에 매몰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지만 뭐로다가 유지를 했습니까? 커피 믹스. 커피 믹스를 뭐 좀 가져가신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밥처럼 드시면서 그렇게 견디다 그게 떨어지니까 그 지하 이렇게 흐르는 물 그런 걸 또 먹으면서 구이를 버셨대요. 나중에 기사 보니까 저분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순간에 그때 구출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지하 깊으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모닥불도 잠깐 피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셨는데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무서워요. 제가 저 상황이 된다면 조금씩 빛을 이렇게 조금씩 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뭐에 있었어요? 어둡고 침침한 그 깊은 어둠 속에 저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그 어떤 아들이 편지를 썼대요.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까봐 저 편지를 써서 그 갱도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아버지 밖에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저 편지를 그 깊은 갱도 속에서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생애 의지가 다 시그러들 것 같은데 이런 편지를 받으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게 힘이 아닙니까? 이번에 신집사님도 저런 일이 있지만 정말 우리들 옆에서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고 가족들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이런 존재들 힘내세요.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것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주간에 2분이나 이렇게 심장수술한 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순혜 권사님 부분되신 미스터 몰루는 11월 1일날 수술 잘 되셔가지고 그리고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저를 알아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권사님한테 들으니까 집에 가셨는데 6개월은 조심하셔야 된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No, 3 months 3개월간 자기 일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신집사님 누워 계시지만 우리 또 몰로분이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래서 빛과 어둠, 천당과 지옥, 막 낙심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했던 그런 한 주일을 저는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이순혜 권사님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제가 기도하기로는 우리 미스터 몰루처럼 저렇게 또 깨어나시고 또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신집사님 아프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물 안 주시고 또 벌써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가 이참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먹었다. 뭔 구절이 있어요? 병들었을 때 돌봐줘. 근데 그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앞서서 깊은 탄광에 갇혔다. 이건 육신적으로 어둠 속에 갇힌 겁니다. 정말 밑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러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이런 어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어떤 질병의 그 속에서 있는 분도 어둠 속에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이 고통과 영적인 어떤 절망, 낙심, 어떤 근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있는 분들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속에 있는 자들을 모아시기 위해서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야. 이는 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도 이미 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어둠은 지나갔고
그래도 우리는 뭐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 인도하셨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난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매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증거가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내가 어떤 교회 활동에 선교나 전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어떤 구제 사역에 내가 동참을 한다. 이런 것도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지 못하는가가 이것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삶을 사는 자인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뭘 못해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빛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자매를 넣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자꾸 이게 형제라고만 표현하니까 그러신데, 형제 자매 다 포함한 말씀이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 이것은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이것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고 있어. 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어둠에 있는 거고. 그것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추가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1번 어둠에 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 어둠에서 지금 살고 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있고, 세 번째 뭡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는 어디에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가 뒤에 뭡니까?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 내가 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눈이 여전히 가려진 채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도 이렇게 지나왔지만 이 말씀의 기준을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았다고 하면 저도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거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했습니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둠에 속한 채로 있었던 시절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듣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또 미루지 마시고 이거를 오늘 이후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자로 진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형제 사랑이 신앙과 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로 가면 내 신앙은 여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자라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를 어둠에 계속 묶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순간 반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기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 어둠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누구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될 때 우리의 눈을 가려웠던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산다? 빛 가운데 거하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내 속에 거리낌이 없다. 할렐루야.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내 속에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 거리낌, 걸림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 올무가 되는 것, 나를 붙드는. 그래서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캔들이 있으면 뭐예요?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스캔들이 뭐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붙들려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앞에 말씀 잠깐 돌려주세요. 네. 앞으로. 네. 전으로 돌아가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신학자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것을 이 거리낌이 자기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걸림돌,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내가 형제자매를 여전히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내 행동에도 제약을 줍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계속 나를 헐고 넘어지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림돌이 돼요. 누구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게 되면 다른 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되어줘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도 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날마다 술 드시고 가정을 아주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막 이런 일을 하실 때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되게 원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되게 평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막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가 여전히 뭐 했습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당 가고 다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니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너는 있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라고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만나면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이 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동료 목사 중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거나 하면 그 목사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도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어떤 신앙을 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몸뚱아리만 형식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절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 연대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BC와 AD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형제를 사랑하기 전과 형제를 사랑하기 후로. 할렐루야. 이게 틀려진다. 이건 구원과 상관된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정말 천국을 맛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내가 맛보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간이 이 형제 사랑 전과 후가 확연하게 틀려진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날개 돋친 듯이, 이전에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잖아요. 너는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서 네가 기도를 하고 있냐? 너 그를 미워하면서 네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용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여러분 진짜 살게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는 이 찬양을 저도 부를 때마다 찔립니다. 그래야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어찌 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법칙은 그거예요. 네가 먼저 해.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말씀 봅니까? 다음 찬양에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겼지.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줄 알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결하고 올라와야 돼요. 아내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아내하고 싸움들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하고 제가 갈등 구조에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막 미워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내려놓고 예전보다는 지금도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 기도 될 리가 없고요. 말씀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관계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풀어놔요.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풀어놨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성숙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 성숙을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내 스스로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때 한층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보여요. 천국이 내 손에 잡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볼 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두움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으며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갈 길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어서 나의 신앙도 걸려 넘어지고 다른 이들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날마다 빛에 거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귀가 가지고 흔드는 요소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면서 날마다 천국에 사는 우리 모든 베니스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희들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신규식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목도하며 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그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